오늘 제가 2023년에 우리 인생을 한번 돌아보면서 한번 질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살았나? 그리고 또 앞으로 우리에게 또한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셨고 또 새 날을 허락하시는 그 삶의 날 동안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문제, 신앙의 문제, 믿음의 문제, 이 문제들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에게 길과 진리와 생명이 찾아지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옆사람하고 다시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나 사랑하면서 살았어? 한 해 동안 한번 물어보세요.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여기 예배당이에요. 주님 여기 계십니다. 제가 왜 그렇게 했냐면 우리 교회 성도들은 지정석이 다 있어요. 그래서 늘 그 자리에 그분이 앉아 있어요. 변치를 않아요. 변치를. 그 자리에 누군가 앉아 있으면은요 이렇게 여기 내 자리라고 말이야.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뭐냐면 2024년 한 해 동안 옆에 있던 그분이 여러분이 정말 사랑한다라고 고백했던 그분이라는 거예요. 정말로 우리가 사랑하면서 살았나? 사랑하면서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얘기해 주세요. 미안해, 내가 많이 사랑 못했어. 솔직하게. 그거는 끝까지 대답을 안 하시겠다는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교회력으로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고민해 봤어요. 그래서 말씀을 제목을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이야기는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고 지금 어떻게 살고 있고 앞으로는 또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 것입니까? 라고 하는 이 세 가지의 질문이 함축되어진 부분이에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 곧 오늘의 우리의 삶이 내일이 되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믿음의 사람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라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말씀을 들을 때 꼭 그렇게 들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 소금이 되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라. 주님은 이런 말씀 한 번도 하신 적 없어요. 뭔가 되라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빛으로 오신 주님이 우리 안에 빛으로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살아계신 주님이 너희 안에 있으면 너희는 이 세상에 이미 빛이 되라가 아니라 빛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문제예요. 신학적으로도 그렇고 성경적으로도 그렇고 우리 신앙인들의 삶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소금이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셨기에 우리는 소금인 것이에요. 우리는 빛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살아야 오늘 16 더 나아가서 15절 16절에 보면은 너희의 착한 행실, 너희가 세상의 빛인데 빛이 되냐 보니까 너희가 빛이야. 근데 그 빛이 어떻게 착한 행실을 통하여서 세상에서 착한 그리스도인들의 착한 행실이 세상의 만방에 드러나니까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은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의 소금이고 빛입니다. 빛.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여러분은 다 됐어요. 그렇게 사는 겁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은 산상수훈, 우리 말씀 중에 가장 소중한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신 8가지의 산상수훈 축복의 말씀, 그 다음에 이 축복이 누구의 것이느냐, 누가 이런 말씀, 이 축복을 이루어가느냐, 바로 세상의 소금이고 빛인 너희들, 성도들이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말씀만 잘 이해하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가 분명한 답이 나온다는 거예요. 주님은 분명하게 되라라고 한 적이 없고 분명히 너는 소금이야, 그렇게 살면 돼,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삶을 살 때에 우리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제가 이 소금에 대한 이야기가
공관복음에서 마태, 마가, 누가 이 공관복음에서 소금에 대한 이야기가 비슷한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가 그 공관복음에서 이 소금에 대한 이야기가 똑같이 나옵니다. 오늘 마태복음에 나왔지만 마태복음, 누가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도 이 소금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신약 성경의 복음서마다 소금에 대해서 다양하게 해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소금에 대해서 한 가지만을 이야기한 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통하여서 너희가 이 세상의 소금인데 그 소금은 이겁니다라고 하는 게 크게 세 가지로 소금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세 가지로. 오늘 갑자기 제가 한 10시 한 반쯤 카톡이 왔어요. 카톡. 여러분 아시죠? 카톡이 왔어요. 그거 봤더니 제 아내가 저한테 뭐라고 보냈냐면 일부 설교 너무 은혜스러웠어.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여기 아멘 하신 분들은 후회하실 거예요. 아내가 꼭 설교가 은혜스러웠다 그러면 제가 죽을 써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은 밥 드실 생각하지 말고 죽을 맛있게 2그릇 드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배부르게 은혜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 이 소금에 대한 이것을 여러분들이 아시면 성경이 다르게 보여요. 성경이. 그래서 마태는요 소금을 이야기하면서 소금의 순결함을 강조를 해요. 순결함을. 그러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라고 했을 때 너희는 이 세상의 순결함이다 이렇게 들으시면 이 순결함은 결국엔 거룩함이고 구별되어지고 그것을 선택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거예요. 순결을 잃은 성도와 교회는 세상의 비난과 손가락질을 받고 결국 버림을 당하게 된다는 게 말씀이에요. 순결을 잃어버리면 교회와 성도가요 세상에 손가락질 당하고 버림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순결은 신학적으로 여러분 성경적으로 순결은 우리의 육신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순결을 생각했을 때에 소금의 순결을 생각했을 때에 야 순결하면 깨끗해야 되고 뭐 어쩌고 뭐 근데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순결이라고 하는 것은 잘 들으세요.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 이 이중의 삶에서 하나를 버리고 하나를 선택하는 거부와 선택을 뜻하는 것이 순결이에요. 순결. 세상과 하나님 이 이중의 삶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가 하나를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를 선택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몸에 덕지 붙었던 이것과 저것 막 다 해서 버려야 될 것이 온전하게 버려지는 그래서 그것들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순결이라고 하는 성경적이고 신학적인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순결하면 깨끗하면 순결하게 되느냐 그 얘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세상과 하나님에 있을 때 이중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는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를 선택하는 게 곧 그게 순결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이 세상에서 그 순결, 소금이라는 거예요. 선택하는 겁니다. 인간의 가치관과 삶의 목적성 그리고 말과 생각과 행위에서 세속적인 삶의 방식을 거부하고 거룩 곧 하나님께 구별된 삶을 의미하는 것이 순결이라는 거예요. 버릴 것은 버리고 거룩하게 하나님께 구별된 삶을 의미하는 게 순결입니다. 그러므로 순결과 이 세속이라고 하는 이 두 단어는요 오늘날에도 믿는 사람들에게 서로를 적대감으로 마주보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서로 지배하려고 보이지 않는 전쟁을 멈추지 않는 것이에요. 지금도 여전히 이 순결이라고 하는 것과 세속이라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 여러분의 삶을 서로 지배하려고 맞죠? 이해 가시죠? 제가 이해 안 돼도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이러면 설교는 계속 진행되니까 세속과 순결 이거는요 이 두 개가 다 그리스도인의 삶을 서로가 지배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 서로가 지배하려고 하는 이제 보이지 않는 전쟁, 이것을 끊임없이 멈추지 않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영적 전쟁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순결은 세상에 대한 의도적인 고립이 아닙니다. 내가 거룩해야지, 내가 구별돼야지, 그래서 이 세상에서 의도적으로 나를 고립시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이 순결함은 세상 속에서예요. 세상 안에서 세상 사람들과 함께 그리스도의 거룩함과 그리스도의 순결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의도적으로 나를 고립시키는 게 순결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잘 이해를 해야 돼요. 더 나아가 이 순결은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순결은 세상의 윤리나 원시적인 도덕성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에요. 뭐 윤리의 이야기 하려고 너 순결하냐 순결하지 않느냐, 이 윤리의 여기 도덕적인 이런 가치, 그것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이 신학적으로 순결은요, 베드로전서 1장 14절에서 16절에 답을 주고 있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이전 알지 못할 때에 쫓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순결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이전에 알지 못했을 때 쫓던 너희 사욕을 버리는 게 순결이라는 거예요. 이전에 예수님이 내 안에서 살아서 움직이기 이전에, 아니 지금도 여전히 예수님이 내 안에서 살아서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 돼서 가정하시고 나를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셔서 주의 길을 가게 해야 되는데, 이전 알지 못할 때, 이전 믿지 않을 때에, 여전히 믿음이 없이 살아갈 때에 쫓았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인간의 사리사욕과 세속과 육신의 모든 육체적인 이런 구습, 이러한 것들을 그것을 본받지 말고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라.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 구원으로 부르시는 하나님, 이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살리시기 위해서 부르시는, 말씀으로 부르시는 구원의 부르심에 내 자아를 실현하는 삶으로 거룩의 실현에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거룩함을 실현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내 자아를 실현해내는 삶으로 거룩함을 실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결이라고 하는 것은 뭐 씻어서 때묻지 않은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부르심에 합당한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것. 아셨죠? 세상과 하나님과 있을 때 거부할 것을 버리고, 거절할 것 버리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게 순결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선택되어진 사람은 구별되어지는 거예요. 이전에 우리가 쫓았던, 믿지 않았을 때, 알지 못할 때, 믿음이 없어서 헤매일 때 그 순간에 쫓았던 세상의 살이 사욕함, 이런 모든 것들을 버리는 거예요. 그게 버려져야 내가 거룩하게 구별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하나님이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해라. 거룩한 행실로 삶이 실현되는 것, 이게 순결이에요. 이게 순결. 이해 가셨죠? 이해가 가야 다음에 2024년 또 돌아오는 거니까 빨리 이해 보내고, 그러한 것이 순결이라고 하는 거예요. 육신적인 이야기나 도덕적이나 윤리적인 이야기를 떠나서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것을 내 안에서 버려내는 거예요. 죄와 악함과 사습과 육신의 정욕과 세속함, 이러한 모든 것들이 내 안에서 자꾸 버려지고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여서 거룩하게 구별되어진 상태, 그러한 삶을 실현해내는 게 순결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은 순결하게 살아야 돼요. 너희는 이 세상의 소금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거룩한 삶을 실현해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속에서 순결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요, 죄와 세상과 세속적 사욕을 버릴 줄 아는 능력을 소유해야 돼요. 그거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버려야 순결해진다는 거예요. 버려야 소금이라는 거예요. 성경의 거룩함은요, 헬라어로요, 거룩이라고 하는 것이 구약 성경의 히브리 말과 헬라어 조금 다른 차이가 있는데,
베드로전서에서 이야기했던 이 거룩함,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이 거룩함은요 헬라어로 하기오스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 구별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구별되어진, 분리를 시켰다는 게 아니라 세상 안에서 순결한 삶으로, 거룩한 삶의 행실로 버릴 것을 다 버리고 하나님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데 구별되어졌음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세속적이고 비신앙적인 것으로부터 철저하게 구별되는 것이 소금이고 순결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구별은 버리는 능력, 알지 못했을 때 쫓았던 우리의 사욕들을 버릴 때 그것을 순결이라고 주님께서는 마태복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 순결은 육신적이나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인 것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하는 상태예요. 그럴 때 우리는 소금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에. 두 번째, 마가는 소금의 맛을 강조했어요. 소금의 맛. 그러니까 마태는 소금을 통하여 거룩해지고 깨끗해지고 순결함에, 그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이고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살아야 된다. 버릴 거 버리고, 그래서 나에게 예수의 생명만이 살아 움직이게 하는 것. 그럴 때 이 세상에 그리스도인들이 소망이 되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 나아가서 마가는요 소금을 이야기할 때 맛으로 이야기해요. 맛을 내는 거로. 그래서 마가복음 9장 50절에 보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성경에서 분명하게 소금은 좋은 것이다라고 얘기했어요. 좋은 것이라는,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마가의 소금은요 성도와 교회의 역할, 또 성도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삶의 자질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거예요. 역할과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자질, 그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거예요. 성도의 역할과 자질이 뭐냐? 바로 너희 안에 소금을 두어서 좋은 것, 화목하게 하라. 화목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 화목은요 관계가 좋은 게 화목이라고 그걸 이야기하고자 하면, 물론 화목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의 관계가 참 좋은 게 화목이에요. 그죠? 아직 화목을 한 번도 안 해보셨나요? 관계가 좋은 게 화목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화목하게. 물론 문자적으로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성경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데는 더 깊은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성도의 역할과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 자질이 뭐냐? 화목에 있는데, 이 화목은요 그냥 웃으면서 잘 지내는 것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관계 좋은 것만 아니라는 거예요. 막 맨날 웃고 돌아다니는 거, 맨날 웃고 돌아다니는 양반들은 한 번에 다 모여서 사는 곳이 따로 있잖아요. 그 얘기 정도 하려고 성경에다 이렇게 소금에 대한 이야기, 정말 중요한 이야기, 주님이요 아예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넌 소금이야. 그러니까 소금으로 살아야 되죠. 그래서 화목을 이야기하는데, 제가 이 화목을 찾느라고 성경 6가지하고 영어 성경과 헬라어 성경까지 다 뒤졌어요. 머리 다 빠졌어요. 다 빠졌어요 정말. 오늘 이제 마지막 2023년 마지막 주일을 하면서 우리가 정말 앞으로 우리가 살아내야 될 삶이 이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보니까 이 화목을 뭘로 표현했냐면, 여러 가지 성경에서 이 화목은 그냥 서로 관계의 좋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이 화목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썩을 것이 썩지 않게 하는 것, 맛없는 것이 맛있게 되는 것, 부정한 것이 성결하게 되는 것, 불순물이 있는 것이 정제되게 하는 소금을 우리 안에 두고 서로 화목하라라고 성경에는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화목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이 마가복음을 통하여서 말씀하시는 이 화목을 썩을 것을 썩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 화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더 나아가서 맛없는 것에 맛을 있게 하는 게 화목이고, 부정한 것에 성결하게 하고 불순물이 있는 것에 정제되게 하는 그것이 바로 화목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같은 소금인 성도와 교회가 그 역할을 잃어버린다면,
이 화목이라고 하는 것은 관계의 화목도 있지만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이 세상의 소금인데, 이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세상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야 되는데, 이 화목은 어떠한 것이 나타나냐? 썩을 것을 썩지 않게 할 때 그게 화목이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소금으로 이 세상에 나아가면 썩어져서 냄새나고 추한 그곳에 가서 그것들을 다시 살려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불순물이 있는 그 인생이 깨끗하게 정제되어진다라는 거예요. 부정한 것들이 성결되게 되고 맛없는 것들이 맛이 있어지는 그 화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역할을 만약 우리가 잃어버린다면 맛을 잃은 소금과 같은 존재로 전락해 버리고 말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뭔지 아십니까? 맛을 잃어버린 소금은 뭐냐? 버려진다는 거예요. 쓸데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소금으로 살지 않으면 뭐냐? 너희 맛을 잃었구나. 너희는 의미가 없구나. 더 이상 너희로 쓸 수가 없구나. 왜? 소금이 분명히 맛이 나야 되는데 맛이 안 나요. 그러면 그것은 버려지는 거예요. 너희는 아니다라고 지금은 주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아니다. 너희는 소금도 아니고 버려질 것이다. 지금 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소금의 맛을 잃은 성도가 가는 곳마다요, 화목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 속에서 어떠한 갈등과 불화들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맛을 잃어버렸어요. 소금으로서 살아야 되는데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맛을 잃어버린 성도가 가는 곳마다 화목함이 일어나야 되는 것이 정상인데, 화목함이 아니라 갈등이 생기고 원망이 생기고 불화가 생기고 문제가 일어나는 그 원인들이 어디에 있느냐? 맛을 잃어버릴 때. 좀 죄송한 얘기지만 우리 가끔 가다가 영화를 보면은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야, 쟤 여기에 꼭 꽂았어. 뭐예요? 맛이 같다는, 정상이 아닌 거죠. 그러면서 주님께서 뭐라요? 버린다고 그랬어요. 버린다고. 응? 너희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여러분, 이 이야기를 쉽게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맛을 잃었다는 게 이거예요. 썩을 것에 같이 썩고 맛없는 것에 같이 맛이 없어지고 부정한 것에 같이 부정하고 불순물에 같은 불순물이 되어져 가는 것이에요. 이게 맛을 잃었어요. 살리고 깨끗하게 해야 될 우리가 오히려 그 안에 들어가서 똑같은 그런 삶이 되는 것이 맛을 잃었다는 거예요. 마가복음에서는 그래서 그것을 맛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소금에 대한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교회가 세상을 걱정하면서 근심하고 기도해야 되는데 세상이 우리를 근심하고 걱정하면서 염려해 줘요. 그러한 교회가 되었다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살아내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들어가서 썩을 것을 썩지 않게 하고 맛없는 곳에 맛이 나게 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곳에 가서 썩을 것에 같이 썩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그 맛을 잃었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교회를 걱정하는 거예요. 우리 다시 맛을 회복하고 이 세상을 화목하게 맛이 나는 세상이 될 수 있도록 진짜 소금의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을 한번 주님 앞에 다짐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소금의 삶을 살아내자. 내가 가는 곳에 인생의 맛이 나는 그러한 세상을 만들어 보자. 그렇다고 짠돌이로 살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서울 연동교회에서 은퇴하신 이성희 목사님, 세문안교회 목사님이셨다가 연동교회에서 은퇴하신 분이 글을 썼어요. 어떤 경험들을 글로 쓰셨는데 그 내용을 제가 소개시키면 이렇습니다. 이성희 목사님께서 쓰신 글인데, 어떤 두 사람이 버스 안에서 심하게 다투고 있었습니다. 좁은 공간에서 다른 승객들을 아랑곳하지 않고 소리를 높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함께 타고 있던 다른 승객들이 얼마나 불편이 컸겠습니까? 어느 중년의 승객이 참다 못해 다음 정거장에 버스가 도착하자마자 버스에서 내렸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죠? 우리 교회는 없습니다. 버스에서 내리던 승객은
버스 문 앞에서 뒤를 돌아보더니 다투던 사람들에게 소리를 쳤습니다. 한마디 하고 갔다라는 거예요. 그냥 내리지 않고.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여기가 교회인 줄 알아? 여기가 교회인 줄 알아? 소금인 교회가, 그분은 뭔가 좀 아시는, 교회 다니시는 분이니까 그렇게 아마 얘기할 것 같아요. 여기가 교회인 줄 알아? 맛을 잃어가는 것단 말이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불편합니까?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다툼의 장소로 인식된 것은 참 슬픈 일입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이성희 목사님이 이 글을 쓰신 거예요. 교회가 이 세상에서 그런 슬픔의 이런 대상이 돼버렸다, 다툼의 장소로 인식돼버린 것은 참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슬픈 일입니다. 세상에서의 큰 다툼은 작게 인식되지만 교회에서의 작은 다툼은 세상에서는 큰 다툼으로 인식되어지고 있어요. 교회는 작은 다툼이라도 일어나지 않게 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소금입니다. 맛을 잃은 소금이 아니라 맛이 있는 소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교회와 성도는 다툼이 있는 곳에 화평이 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 누가복음 14장 34절에서 35절에 보면, 누가는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맛을 잃어버리면 거름에도 쓸데가 없고 내 버리느니라. 들을 귀 있는 자는, 앞의 문맥은 똑같아요. 근데 이제 이 소금의 역할과 소금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의 성경적인 해석은 다르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마태는 순결, 두 번째는 맛. 누가는 무엇을 이야기냐? 이 소금을 무엇으로 짜게 하려. 이게 소금인데 맛을 잃어버려서 도저히 짜지지 않는 거예요.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 여기에서 말하는 소금은요, 자기 부정과 희생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기 부정과 희생. 이 자기 부정은요 뭐냐면, 예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죽는 거예요. 나 못난 사람이야, 나는 안 돼, 이거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면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나를 부정하는,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의지가 이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이것이라면 나를 내려놓겠다는 거예요. 누가복음에 가서는 더 한 단계 나아갔다는 거예요. 자기를 부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부정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의미하고, 그리고 희생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소금으로서 희생을 의미하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 세상에 내가 녹아져 살겠습니다라는 거예요. 즉 자기를 부정하고 희생하지 않는 성도의 삶은 결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버려진다라고 경고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도 변화시키지도 못하고 그거는 버려진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여러분 중요한 것 한 가지, 소금은 녹아야 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녹아야. 안 녹아요. 안 녹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그게 자기 부정과 희생이에요. 누가는 거기까지 나간 거예요. 너희가 이 세상에 소금이면 너희가 녹아져라. 너희가 주를 위하여서 이 세상에 맛있게 나게 하고 썩어질 것을 살리고 부정한 것을 깨끗하게 하면서 너희가 살아치라는 얘기입니다. 너희가 녹아라는 거예요. 녹으라는 거예요. 녹아야 된다는 거예요. 녹아야 그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소금이 녹아야 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녹아져 사라져야 할 소금이 녹지 않고 그대로 있다면, 세상에 들어가 녹아지지 않으면 아무런 가치도 의미도 없는 것이 되어 결국 쓸모없는 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안 녹는 거예요. 그대로 있는 거예요. 아무리 집어넣어도 소용없는 거예요. 여러분, 소금은요 특성상 짜기 때문에 숟갈로 소금만 드시는 분은 없어요. 혹시 있으십니까? 설탕은 먹을 수는 있죠. 소금 한 숟갈 드신 분 있습니까?
오늘 저희 집 앞으로 오시면 제가 경험케 해드리겠습니다. 소금은 절대로 짜기 때문에 그 자체적으로는 먹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 자체적으로는 먹을 수는 없지만 녹아지면 최상의 것이 된다는 거예요. 녹아지는 거, 최상의 것이 되는 거예요. 맛도 나고 말이에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주님은 팔복을, 산상수훈의 복을 이야기하고 곧바로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너희 딱 그러면서 그렇게 해요. 소금이요 빛이라 되라? 아닙니다. 되려고 애쓰고 힘쓰지 않아도 됩니다. 이미 주님께서 여러분 안에 믿음 가운데 살아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소금입니다. 여러분은 빛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살면 됩니다. 순결하고 거룩하고 구별되어서 죄와 악함과 사습한 것들과 육신의 소욕, 모든 세상 세속적인 것을 끊어서 버려야 깨끗해진다는 거예요. 버리지 않으면 그것들과 함께 뒤죽박죽 인생이 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구별되어졌으면 이제는 맛이 나야 된다는 거예요. 썩을 것을 화목하게 한다는 거예요. 썩을 것을 썩지 아니하게 하고 부정한 것을 성결케 하고 불순물이 많은 것을 깨끗하게 정결한 것으로 만들어내고요. 맛없는 곳에 가면 맛이 나고요. 그런 분이 있어요. 그런 분이. 그것이 바로 누구냐? 그리스도인들이다.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요 바로 이 말씀과도 일맥상통하는데 요한복음 12장 24절에 한 알의 밀알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말씀은 이렇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소금이나 밀알이나 똑같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죽어야 된다. 네가 죽어야 된다. 네가 죽고 예수가 살고 네가 녹아져야 거기에 많은 열매. 근데 녹아지지 않고 그대로 있으면 그 한 알의 밀안 속에는 무수히 많은 생명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서 버린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있는데도 불구하고 생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우리가 녹아져 가야 돼. 썩어지고 죽어지고 그 큰 열매가 여러분의 인생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한 가지를 더 이야기하셨어요. 주님은 우리를 가르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참 빛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신 참 빛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그 순간 우리도 빛이 되어집니다. 내 안에 예수가 살아서 빛이 나시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삶을 통하여 빛이 드러나는 거예요. 빛의 특징이 뭡니까? 어둠을 물리치는 거예요. 세상에 숨겨져 있는 것을 다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이 세상에 빛이 된다는 것은 믿음은 세상에 숨길 것이 없어요. 우리의 삶은 세상에 숨겨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이 세상의 빛인 거예요. 그래서 어둠에 있던 사람들이 오게 되어지면 그들도 빛이 되어지고 그들의 숨겨져 있는 상함과 상처를 알게 되고 보게 되어지고 치료하고 고칠 수 있게 되어지고 빛으로 오게 되어서 더 이상 어둠에 머물지 않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둠을 물리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악은 그 행위가 드러날까 빛을 무서워합니다. 요한복음 3장 20절. 진리를 따르는 사람은 빛으로 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 빛이 그 진리로 인도하기 때문에. 요한복음 3장 21절. 여러분, 빛은 숨겨진 것을 드러나게 합니다. 마태복음 오늘 5장 14절에서 15절의 말씀.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진정한 믿음은 숨겨지지가 않아요. 진짜 믿음 숨겨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아는 거예요. 믿음이 숨겨집니까? 믿음이 숨긴다고 숨겨지 없는 것 믿음은요 세상에 반드시 드러나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에 보이지 않는 것들에 드러나는 거예요. 그게 빛인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빛이 되는 거예요. 세상에 밝게 비춰주고 내가 그리스도인이고
내가 비치고 내가 소금이니까 다 드러나는 거예요. 응? 그래서 오늘 착한 행실이라는 말을 거기다 한 구절 또 넣은 거예요. 착한 행실. 그게 뭐냐,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그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이 빛이 되어져서 살아가는 그들이 삶이요, 야, 세상에서 봐도 착한 행실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가 녹아져서요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그가 녹아져서 희생하면서 다른 사람을 높이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결론적인 얘기 한마디만 할게요. 미국의 정치가였던 벤자민 프랭클린, 미국 건국의 아버지, 미국이라는 나라 건국의 아버지, 독립선언서를 쓸 때 함께 참여했던 그런 분이죠. 미국 독립을 쓸 때 여러 가지 일들을 했는데, 이분이 자기가 사는 그 필라델피아 시민들에게 선한 일을 하기를 원했어요. 내가 좀 나와 함께 살아가는 이 사람들을 위해서 좀 선한 일을 좀 행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어느 날 아름답고 좋은 등불 하나를 준비를 했어요. 환하게 비추는 등불 하나를 준비해서 집 앞에 선반을 만들고 그 위에다 올려두었어요. 그 당시에는 뭐 미국이 독립국가 되기 이전이니까 얼마나 오래전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것을 집 안에 아니라 집 밖에다 선반을 만들었고 밖에다 그것을 달아놨던 거예요. 그러자 동네 사람들은 이 벤자민 프랭클린을 이상하게 생각을 해요. 저 사람 제정신이야, 왜 저러지? 아무도 안 하는 것을 왜 저러지? 등불은 집 안에 두어야 하는 것인데, 그렇게 이해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집 밖에 두는 것은 낭비라고 여겼어요. 그러나 한 주가 지나고 한 달이 지나자 사람들은 뭔가 깨달아지기 시작을 합니다. 집 밖에 등불을 두니까 밤에 지나가는 사람들도 넘어지는 사람이 없어요. 멀리서 길을 잃지를 않아요. 그 등불 하나로. 그 빛이 있는 그곳에서는 넘어지는 자, 상함이 받는 자, 길을 잃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좋게 생각한 사람들이 나중에 깨닫고 하나 둘 그 온 마을 사람들이 집 밖에 등불을 두기 시작을 했어요. 집 밖에 등불. 이제 길거리가 환해졌어요. 깜깜한 밤에도 두려울 것이 없어요. 길이 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지난주에는 제가 신발 얘기했죠? 잊지 않았죠? 이것이 바로 가로등의 시작이 됐어요. 이게 가로등의 시작. 제가 양양에 와서 처음 느낀 건, 이제 저기 전라도에 4일 동안 집회를 갔다가 올라오면서 제가 좀 늦었는데 집을 정리하는데 제가 양양에 와서 처음 느낀 거예요. 이제 막 짐 정리하고 우리 장로님들 와서 막 도와주고 뭐 짜장면도 같이 드시고 해서 이렇게 하서는데 저녁 때가 됐잖아요. 이제 저녁 때가 됐고 정리를 하다 보니 뭐 밥해 먹고 이럴 시간이 없었어요. 밥해 먹고 이럴 시간이 없어 보니까 한 7시 반쯤 딱 해서 야, 밥 먹으러 나가자. 밖에 나갔더니 불 다 꺼져 있는 거예요. 한 군데도 안 켜져. 한 군데도. 시장에 가면 뭐가 있겠지. 저기 나가면 뭐가 있겠지. 아니에요. 가게들 다 문 닫았어요. 7시 반, 8시 되니까 캄캄하고 지나다니는 건 동네에 고양이들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한 끼 먹으려고 속초 나가서 그 속초 나가서 간신히 햄버거 하나 사 먹고 들어왔어요. 여러분, 한 사람의 선한 행동이 많은 사람에게 감동과 감화를 준 것처럼 하나의 등불이 시작이 되어서 세상을 비추었던 것처럼, 그래서 누군가는 넘어지지 아니하고 누군가는 길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누군가는 어두운 밤에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의 등불이 시작이었죠.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것은 저는 이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바로 이 등불과 같이 되는 것이다. 내가 오늘 그 등불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내가 오늘 그 등불처럼 사는 것이다. 그럴 때에 그 빛을 보고 오늘
말씀의 16절은 안 읽었지만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 이게 빛이에요.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비춰졌어요.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보여주기 시작했어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이게 그것이 영광을 돌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소금이 되게 하셨고 빛이 되게 하신 거예요. 되라 한 것이 아니라 이미 만들어 놓으셨어요. 우리가 살면 됩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한 가지. 오늘 말씀의 쭉 문구를 보면 말씀하실 때 주님이 빛과 소금이라고 아니하시고 소금과 빛에 대한 이야기를 하세요. 여러분 생각해 본 적 있어요? 빛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하시고 소금에 대한 이야기를 하실 수도 있는데 주님께서 굳이 소금을 이야기하고 빛을 이야기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주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모습은 소금처럼 먼저 녹아 들어야 그것이 빛으로 드러나게 되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먼저 녹아져라. 그러면 그것이 빛으로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 먼저 그렇게 되면 그것이 곧 빛으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착한 행실이 되는 거예요. 녹아드는 것은 자신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에 녹아든다는 것은 나를 드러내지 않는 겁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이 나를 소금으로 만들어주시고 주님이 나를 빛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하신 일입니다. 내가 완전히 녹아져야 된장찌개도 맛있는 된장찌개가 되고 내가 완전히 다 녹아져야 껄끄럽지 않게 부드럽게 누구든지 먹을 수 있는 진국 같은 그릇. 주님께서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떻게 살아? 지금 말씀하시는 게 곧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오늘 2023년 11월 마지막 주일, 교회력의 마지막 이날, 2023년은 우리에게는 오늘이 마지막 날이에요. 빛으로 살았는지 소금으로 살았는지 앞으로 또 내가 얼마만큼의 빛이고 소금인지를 고민하면서 정말 주님이 말씀하신 삶이 여러분의 삶, 저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